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천국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이 나타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영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진 이 물질, 이 몸을 덧입고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나라, 그 거처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소망 삼아서 대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 지치고 힘들 만한 세상 일을 만나도 그것을 참아내고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쉬 지치고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거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계해서 오늘 14장에 가장 중요한 금방 반복해서 읽었던 이 14장 6절 말씀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은 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는가? 이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처에 함께 머물 수도 없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그러니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육신의 생명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프면 금방 달려가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또 뭔가 배임이 있거나 어떤 상처가 나면 치료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고 목숨을 잃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힘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생명은 그렇게 열심히 힘을 기울이는데 영혼의 생명은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이 다시 숨쉬게 되고 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과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도 물론 중요하고 믿지 않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제자들도 그러한 근심거리가 생기게 됐어요. 자, 본문 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후에 자 36절 한번 읽어 33절 한번 읽어보고 36 두 절 읽어 33 먼저 읽어보죠. 13장 33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이르노라. 너희랑 잠깐 같이 있겠지만 이제 곧 이후에는 너희랑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36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근심거리가 딱 된 것이죠. 아, 예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열심히 우리와 함께 다니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인가? 왜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려 하는 길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대속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 근심 걱정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역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 제자들은 지금 이제 잠깐의 단절될 그 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떠나실까?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함께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근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당부하냐면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이, 나를 믿으라. 근심이라는 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온 그 근심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는 그 근심거리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근심 걱정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 개인의 믿음입니까? 나를 믿는 믿음입니까? 내 개인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근심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신 것이, 이 근심이 오면요, 무엇이 동반돼서 오냐면 낙심이라는 게 같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마음이 떨어지면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위태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도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잠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오면 이 낙심이 같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 난관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보다도 무엇이 더 크냐면 내 앞에 놓여있는 환경, 그 문제거리가 더 크게 나에게 들어오고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2절 읽어보죠.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조금 더 안심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왜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까요? 처소를 왜 예비하러 가실까요? 우리는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요, 그 상태로는, 아담 이후에 출생한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오른편, 임금의 오른편에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못 들어가는가?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예비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열어놓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것은 무엇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건 이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여기 다시 온다는 건 뭘까? 내가 다시 온다라는 것은 재림한다는 거잖아요. 재림하게 되면 그때 내게로 영접하게 되고 그 영접을 통하여 이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아버지 집에 거할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영원 형벌 받으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돈 버는 문제 중요합니다. 생활을 영위해야 되니까. 또 사회생활 하는 거,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 내 주변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동료들, 그들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림으로 그분을 믿는 것, 그 길이야말로 온전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거나 하버드대학교를 나와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들을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그것으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팔을 통하여 어떤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구원의 문이, 구원의 길이 닫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때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육신적인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자, 4절 5절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그 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구속을 완성하시는 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생명이 부여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헤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다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 호언장담이 며칠을 못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고 도망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도마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전히 도마도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또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육신적인 일에만 천착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또 어떻게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자, 6절 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유명한 우리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게 열거된 것처럼 나오지만 원래 정관사가 다 앞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관사 애가 붙어가지고 나는 그 길이고 그 진리며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정관사가 다 붙는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도 없고 다른 진리도 없으며 다른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에 현혹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라는 거,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 그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 그럼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여기 길이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왜 길을 말씀하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린 자냐면요, 길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모두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자기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인생길은 확실하다고 탄탄대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다 그 길을 잃어버려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1장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여호와의 길, 주님의 길에서 떠나니까 우리가 그 떠나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악을 행하는 길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길을 잃은 자들이고 길을 찾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구약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죄가 있을 때마다 날마다 그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장에 가져가서 그 자신의 일을 속죄받는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속죄하는 일을 행한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그 일을 계속 행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신약에서는요, 단번제로서 영구적인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이 단번 속죄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10장 20절도, 히브리서 10장 20절도 읽어보죠.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열어놓은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열어놓은 길인데 새롭고 산 길이다. 죽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으로 행하는 길도 아니고 죄로 나아가는 길도 아니고 산 길이고 주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그러한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제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길이 되어 주시고, 두 번째는 뭐가 되신다고요? 진리가 되신다. 진리. 진리는 뭡니까? 참입니다. 참. 참됨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은 버리고 진리를 찾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럼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진리가 지금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진리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를 만났어요. 얼마나 사상과 가치관이 정말로 혼잡하고 더럽혀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표면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조금 한 걸음 밖으로만 나가도요,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많습니까? 트랜스젠더가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자기는 뭐예요? 남성이든지 여성인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남성이 여성인데 자기를 뭐라고 규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난 여자야 이제부터.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당신 왜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왜 여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거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 이제 지금. 육신으로 남자고 여자인데 자기 인식이 그 반대라고 한다면 성역이 바뀌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걸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어느 나라에서는요. 강아지랑 결혼을 시켜달라고 9년째 지금 소송하는 사람이 있대요. 제정신입니까 그게? 나는 저 강아지랑 결혼해야 하는 게 나는 최대의 꿈이다. 그게 그들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더럽혀져 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젠더만 그러냐? 앞으로는요. 나이도요 이제 막 70대인데 실제 생물학적 나이가 70대인데 자기는 20대야. 인식이 20대잖아요 자기는.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70대라고 말하냐? 난 20대다. 법적으로 소송 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탁한 시대입니까? 진리가 너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지고 자기가 옳다라는 그런 주장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진리가 돼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요. 진리가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만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모르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유할 수도 없다.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획득하고 얻으려면 어디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하는 그런 비진리의 혼탁함 속에 나도 함몰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요, 두 가지일 수가 없습니다. 참은요, 한 가지 명제예요. 두 명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뭐야?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다양성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다른 사람이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주장을 거침없이 하는 그런 시대에 만난 거가 바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현혹되는 사람 많습니다. 카이퍼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덜란드 사람 유명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이 과격한 단호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 단호함이 필요한데 단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상황에도 좋고 저런 상황에도 좋고 진리 문제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 문제는요 단호하고 과격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왜 뭐와 결부되어 있냐면 생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만 가능한 것이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왜 이 큰 해악과 부패를 끼친 것이냐면요. 성경의 권위를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악한 일을 행한 게 뭐냐? 성경을 훼손했다. 성경보다도 교황의 권위를 우위에 두고서 그것으로 모든 그런 신자들을 악한 어떤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교회나 교황이나 사람들을 보다도 밑으로 내려놓는 순간 그러한 조직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우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를 바탕에서 다른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운동회 같은 거 운동하면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가 뭐 합니까?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 뭐라 해요? 그렇지. 백지의 기준 기준하면 어떻게 해요? 손 딱 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지혜를 기준으로 다 팔 벌려가지고 기준하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백지혜도 기준이고 유성민도 기준이고 다 기준이면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 말씀, 그 기준 두고 다 펼쳐가는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가?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다 죽음이라고 하는 동일선상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생명나무에 있는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그룹들을 통하여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야 하고, 죄가 없으려면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모아오도록, 덧입도록, 로마서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면 접붙임 바 되도록 하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떠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자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못 갑니다. 학벌이 높아도 못 갑니다. 건강하다고 못 갑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선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